오늘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97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양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는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은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피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올바로 믿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의 삶 속에서도 이 부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도 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이 있는데 그 많은 종교와 많은 신을 믿으면서 그 죄를 씻어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행위들로 그 종교마다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교의 어떤 행위로 고행으로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종교적으로의 리더인 사람들도 그 죄에 대해서 죽음 앞에서도 벗지 못하고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담대하게 또 믿음의 삶을 사시고 또 구약 성경의 이 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또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 많은 재앙을 내렸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 내렸는데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나가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줬는데 그 애굽에서 나오는 걸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로는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했다. 이것은 우리가 죄악 속에서 나온 구원을 받는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거기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유월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월절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애굽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약속을 했는데 이 10번째 재앙을 피하려면 이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가족이나 가족의 숫자 수를 따라서 양이나 염소 가족이 너무 적으면 이제 양 한 마리 잡아가 다 못 먹으니까 이제 이웃집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숫자 이러면 이제 저 집하고 우리 집하고 합치면 이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겠구나 오늘 밤에. 예?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양을 이제 준비하든지 염소를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가지고 집 있는데 집에 문이 있습니다. 문 좌쪽, 우쪽, 왼쪽, 오른쪽, 여는 중앙, 이걸 임방이라 그러고 좌우 설주라 그럽니다. 여기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죠. 까만 피는 없습니다. 빨간 색깔로 해야 되는데. 피를 바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또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밤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렇게 피가 발려져 있지 않는 집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째를, 짐승의 첫째, 사람의 첫째, 그걸 장남이라 그러죠. 남자는 장남, 여자는 장녀. 하여튼 첫째를 죽이는 거예요. 짐승도 그렇고. 그리고 그날에는 애굽의 모든 신에게 내가 벌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신중의 왕이기 때문에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영어로 하나님을 갓이라고 씁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어로 쓸 때는 꼭 대문자 G를 갓으로 씁니다. 그런데 다른 귀신을 이야기할 때도 그것도 신인데 그 다른 귀신을 영어로 쓸 때는 항상 G를 알겠습니까? 소문자로 씁니다. 하나님만 쓸 때 갓 대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신은 잡신입니다. 하나님이 왕 중에 왕, 신 중에 왕.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애굽에 있는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 신에게도 벌을 내릴 수 있는 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을 믿으시려면 제일 센 신, 왕이신 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잡신 믿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이거는 여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을 준 것이 양과 염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요 문 좌우 설주와 임방의 피를 받아 놓은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넘어간다. 이 유월 절 날 유월 넘어간다 이 뜻입니다. 유월 넘어간다. 예. 재앙이 이 집을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피가 발려진 집은. 예. 그런데 피가 안 발려져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첫째 짐승이 죽고 첫째 아들이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초상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렇게 했는데, 자 13절도 읽어보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집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제가 퀴즈 아닌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자, 애굽에 많은 집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1번, 2번, 3번, 4번 네 집을 표본으로만 해가지고 제가 이그젬플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집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면,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애굽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1번 집은 누구냐면 애굽 사람의 집입니다. 애굽 사람이 살아요. 근데 그때 9번째 재앙까지 맞으면서 있잖아요. 그 애굽 사람들도 중에서도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 재앙을 하도 많이 맞다가 보니까 초점을 어디에다가 주느냐면, 뭐가 막 이상해가 재앙을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면 9번째 재앙까지 맞았잖아요. 거래가 막 죽고 난리 나고 재산 다 날아가고 짐승 다 죽고 막 이러니까 항상 초점이 뭘 하다가도 이스라엘 백성 지금 뭐 하고 있지? 또 뭐 하다가 가만히 있어 봐. 지금은 뭐 하고 있지? 하고 이제 이런 좀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 안 돌아가는 사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그냥 지들이 뭘 하든 말든 죽여라 하고 막 이랬는지 모르지만, 진짜 그 재앙 맞을 때마다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지 이래 보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대로 따라했어. 뜻도 의미도 몰라. 예? 뜻도 의미도 모르지만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10번째 이제 재앙 맞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가 이래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 났어. 막 집집마다 양 한 마리 끌고 오고 염소 막 한 끌고 오더니만, 예? 갑자기 막 전부 다 막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애굽 사람이 또 뭔 일이 일어나는갑다 해 가지고 따라해. 따라해. 이래 가지고 야, 우리도 빨리 염소, 양, 그래 가지고 이제 똑같이 보니까 또 이제 양을 가져오더니만 막 죽여 가지고 막 갑자기 피를 하더니 막 집 여기다가 문에다가 막 바르는 거예요. 다른 데 바르는 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또 그대로 따라했어.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문에다가 막 피를 막 바르니까, 예? 뜻도 의미도 몰라. 예? 따라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알겠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예? 이 집에 딱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보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보낸 사자들이 이 집에 가 가지고 딱 보니까 뭘 하고 있느냐면, 이 피는 발라 놓고 자기들이 믿던 신, 예? 바알, 뭐 아세라, 예? 그런 막 신을 믿고 이제 그날이 또 그 예배 드리는 날인가 봐, 집에서. 예. 그래 가지고 막 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 예. 또 꼭 무슨 신을 믿을 때마다 그 또 주문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예.
나무 아미타불 간센보살, 아미타불 간센보살 이러듯이 뭐 여기서 또 발발발 이렇게 막 이제 신을 섬기고 막 이제 딱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이제 그날 밤에 딱 이렇게 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요, 몰라요? 죽음의 그 사자들도 알죠, 그죠? 그럼 뭐 어디에 먼저 가겠습니까? 집에 딱 문에 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발려져 있어요, 안 발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안에서는 뭐 하느냐면 바알을 찾고 있는 거야.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위대하신 우리 바알 신이시여, 당신만이 우리의 영원한 신이시며 무서워 불량한 신이시며 우리는 그 신을 확실히 믿고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것 믿사옵니다. 바알 그러면서, 예? 여러분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여 하듯이 바알 그러면서 막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죽음의 사자가 이 집에 있는 장자나 첫 번째 짐승을 죽이겠습니까? 못 죽이겠습니까? 죽이겠어요? 못 죽이겠어요? 성경적으로는 못 죽여요.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야 돼요. 유월절, 유월 넘어간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 그랬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이잖아요. 예?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를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피가 안 보이면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죠. 근데 피를 봤으니까 넘어가야 되잖아요. 애굽 사람인데 안에서 바알을 섬기고 있어서 이때의 하나님의 약속은 피기 때문에 넘어간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항상 성경에는 그때그때마다의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노아 홍수 시대 때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노아 방주 안에 타는 거. 물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방주 안에 타는 거. 그죠? 그러면 사람 10사람 죽인 사람이, 예? 방주에 타려고 탄 게 아니에요. 도망가다가, 예? 어떻게 막 가다 달리다 보니까 뭐가 하나 있어가지고 방주 안에 탔는데 그때 또 마침 하나님 그 살인자 10명 죽인 살인자가 딱 타고 나서 하나님 문을 딱 닫아버린 거야. 그럼 그 사람 살았게요, 죽었게요? 살았겠죠. 방주 안에 타는 사람 10사람 죽인 사람도 방주 안에 타는 하나님이 아닌데 저건 안 돼. 그래가지고 방주에서 확 집어 던졌겠어요? 사람 10명 죽이고 도망왔는 저런 놈을 내가 살려줄 필요가 없지. 밖으로 너는 밖으로 던졌겠어요? 아니죠, 그죠? 그때의 약속은 그 사람의 행위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 어떤 신을 믿었던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 타면 살았어. 근데 사람들이 노아 가족 8명 빼놓고 방주 안에 안 타니까 다 죽었잖아요. 애도 죽고 뭐 남녀노소 다 죽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던 노아 가족 8명만.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약속은 핍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가요. 근데 두 번째 집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에요. 이 사람은 벌써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도 그 약속보다는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와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심과 이런 걸 해서 아이고 뭐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굳이 뭐 이걸 한다고 안 한다고, 하나님 벌써 우리를 다 알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날의 그 약속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과 살아온 그 관계, 그 어떤 신앙심, 그것만 딱 믿고 이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우리는 뭐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이래가지고 살려줄 줄 알고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저녁에 많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와 찬양과, 또 마치고 나서 기도회까지 했어. 이러고 있어요.
그래 천사들이 이 집에 딱 가니까 멀리서부터 벌써 막 찬송 소리가 들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막 소리가 막 들리고. 근데 문 앞에 가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죽겠어요, 살겠어요? 약속을 따르는 피가 없으니까 첫째 아들이, 첫째 짐승이, 아들 짐승 첫째 죽겠죠, 그죠? 못 넘어가는 거야. 피를 봐야지만 넘어가는데 피가 없으니까 없음. 이 집은 이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초상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막 첫째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 걸려가 죽었는지 막 탁 죽으니 죽으니까 막 난리나 예배 드리다가 막 찬양하다 난리가 난 거예요. 얘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CPR 막 이래도 안 살아나고 죽어버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은 피인데 피가 없으니까. 여기 안에서 뭘 했느냐, 이때까지 얼마나 바르게 살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의 그 사느냐 중요의 약속은 피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상관없어. 애굽 사람이라도 피 발라놓으니까 살았잖아요. 자, 세 번째지.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 자, 이 집에는 피를 바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바르냐면, 여러분도 잘 안 보이죠? 우리 집 대문은 너무 이뻐. 이게 피를 막 확 그냥 막 바르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야. 그 사람 성격도 하도 깔끔한 사람의 성격이라 가지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피를 바르라 그랬지. 뭐 얼마만큼 바르라. 그건 또 성경에 없어요. 그죠? 피를 바르라 그랬지. 그래. 그 기준 없음. 우리는 그냥 붓으로 찍어. 그래, 탁 찍어 놓은. 그리고 이제 안에서 나름대로 뭘 하고 있었.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양고기 뜯어먹고 앉아 이러고 있어요. 그걸 이제 천사들이 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런 게 아닌데 천사들 중에서도 좀 늙은 천사가 있었는가? 이게 눈이 잘 안 보이는 천사가 여기 이 집에 간 거예요. 딱 다른 집은 보면 멀리서도 막 피가 막 보이는데 이 집은 멀리서 피가 안 보여. 아이고 고전 집도 피 안 발라놨더니만 죽었는데 오늘 이 집도 오늘 곡소리 나겠네 하고 이제 죽여라 그러고 딱 죽이려 그러는데 다른 천사가 잠깐만요. 시니어 천사 잠깐만. 이래가지고 왜? 그럼 아니 피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야? 안 보이는데? 아니 잠깐만요. 이래 보세요. 자세히 봐봐요. 여기 한 방울씩 찍어놨잖아요. 와, 이걸 어떻게 괘씸죄로 죽여버려? 아니죠. 하나님은 피를 바르면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러는데 피를 뭐 떡칠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 기준이 없잖아요. 이것도 발라놓은 거잖아요. 그러기는 그러네. 하나님의 약속을 똑바로 약속대로 해야 되니까. 한 방울씩 찍어놔도 여기는 죽음이 넘어가야 됩니까? 안 넘어가야 됩니까? 넘어가야 되죠. 하나님 약속대로 왜 찍어놓으러 뭐 발라를 얼마만큼 많이 발라는 없으니까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라놨으니까 이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네 번째지. 이 사람은 이제 전부 다 좀 다 비정상이야. 여는 또 애굽 사람인데 이거는 약속대로는 또 정상이. 이 사람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래도 막 정상대로 이제 이래 놨어요. 이 집과 이 집을 보면 여러분 피를 막 잘 보이게 이래 놨지만 이거는 잘 안 보이게 해놨더라도 이 집이나 이 집이나 넘어가는 건 똑같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약속은 이 집집마다의 죽음이 넘어가는 것은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 피가 있느냐 발려져 있느냐 안 발려져 있느냐 피가 표적이 된다고 했잖아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신앙심도 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때까지 좋았다 할지라도 피를 안 발라놨으면 이 사람의 집에는 재앙이, 사망이 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는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의견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빼거나 더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6월절의 약속은 피, 그죠? 양의 피, 염소의 피, 피가 재앙을 면하게 해주고 이 재앙을 넘어간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부터 왜 이 다른 성경에도 있는데 이 피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 나타냈느냐 하면 피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성경을 한번.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 구약 성경 17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73페이지. 레위기 17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앞뒤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약속으로 하셨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뭘 속한다고요?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잖아요. 죄를 씻는다, 속한다. 예?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헌혈도 하고 이런 것처럼. 근데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 편에서의 또 피의 더 큰 의미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이 피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알겠습니까? 이 피가 뭘 한다면 죄를 속한다. 죄를 씻는다. 이 말입니다. 죄를 사한다. 자, 여기에서 레위기 17장에서는 피가 죄를 속한다, 씻는다, 사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피가 죄를 씻는다고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구약 시대 때부터 알겠습니까? 자, 더 자세하게 이 피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다 할 때 뭐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는 이 피가 죄를 씻는다, 속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레위기 4장으로 레위기 4장을 보시면 레위기 4장에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한번 4장 30절에 보시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우리가 그 전번 시간에 속죄 제사 드리는 그 이야기 했죠. 그때 그 단에 왜 피를 뿌리느냐, 번제단 뿔에 왜 피를 뿌리느냐, 그 번제단 뿔에 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피를 뿌린다 그랬죠. 그죠? 예, 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분명한 것은 다른 게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용서 빈다고 뉘우친다고 이게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일단 여기는 오늘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는 무조건 없고 속죄 제사로만이 죄를 씻는데, 그 속죄 제사 중에서도 중요한 게 그 대속물에게 죄를 넘기고 안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알겠습니까? 넘기는 것, 넘기지 않고 죽이면 대속 제물이 능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는 이 피가 죄를 속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가지고, 자, 우리 성경을 찾아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자,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짐승의 피, 구약 시대 때가 아니고, 구약 시대 때 이 유월절을 통해서도 피가, 예? 재앙을 넘어가게 했고, 피의 약속이 사망을 이기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레위기 17장에는 그 피의 능력이, 피의 약속이, 피가 죄를 씻는다고 했죠. 한 짐승의 피가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래서 28절에,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어요? 왜 피 흘렸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냥 고난 받아 가지고 피 흘려 죽으신 게 아니고, 왜 피를 흘리셔야 되느냐?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약속이 피가 죄를 씻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우리 죄에 대한 대속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목 절려 죽어가지고 피 안 흘리고 죽으면 안 되고, 물에 익사당하게 죽으면 안 돼요. 피가 흘러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죄를 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이때의 이 피는, 유월절 이때의 피는 한 가족 아니면 두 가족에 했지만, 알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그 많은 사람은 아담 때부터 인류의 끝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약속의 피라는 거죠. 야, 다른 것으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야.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시대 때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회개를,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죄가 씻어진다고 믿죠. 여러분, 회개가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예수님의 피 아니면 죄가 씻어지질 않아요. 용서 빌건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고해 성사한다고 죄가 고해 성사를 하고 뭐 선을 행하면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에서 겐지스 강에서 목욕하면 죄가 씻어진다. 그래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가 너희들의 죄 사함을 얻게 하고, 그게 언약, 약속의 피다. 그 약속의 피를 믿어라. 다른 행위를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자, 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예, 신약 성경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5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는다, 속한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로마서 또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 그러고 보혈을 찬송하는 찬송가도 많잖아요. 주의 보혈 믿으오, 주의 피 믿으오. 예? 또 뭐 피로 뭐 씻었네 하는 찬송도 많잖아요. 그죠? 예. 예, 보혈의 피로 죄를 씻었다는 찬송가도 많잖아요. 자,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피를 믿었다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은즉,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피를 알고 하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얻어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나 의롭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얻었다는 건 뭡니까? 내게 없었는데, 특히 의는 내게 없었는데 예수님이 줘가지고 내가 얻었다면 내가 의가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게 없었는데 이걸 누가 공짜로 선물로 줬다면 내가 그걸 얻었으면 내가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게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있다면, 보혈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어졌어야 됩니다. 얻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얻을 사람이 아니고. 이게 바로 왜? 피가 죄를 씻는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행위로 그 죄를 씻으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하는데도, 날마다 하는데도, 해결을 하는데도 죄가 안 씻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약속이 없기 때문에 안 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씻어지는 것처럼 했어도 그거는 신학 박사들이 그런 어떤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예? 믿음 없는 신학 박사들이, 제가 여기서 진짜 노골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예? 자기들이 믿음 없으면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믿음 없으니까, 예? 자기들 믿음 없는 그것도 맞고 예수님이 또 믿는 그것도 맞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는 씻고 자범죄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뉘우치고 용서를 빌어가지고, 예? 자백해가지고 씻음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성경에도 없는 이론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성경은 피가, 그죠?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피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성경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은 뭡니까? 구원이죠, 그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았다. 무엇으로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피로, 왜? 피가 죄를 씻는다고 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 약속에서 이게 다 계속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삼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이게 많은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일부분입니다. 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 10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중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피가 죄를 씻고,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성경에는 로마서나 이런 데는 피가 우리를 의롭게 했다 그랬잖아. 또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기도 하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네.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자, 그것을 언약의 피,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중한 것으로 여긴다. 아이고, 뭐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면 그거는 원죄만 씻었고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는 우리가 다른 행위로 씻음 받아야 돼, 종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예수님 피의 보혈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른 어떤 죄를 씻기 위해서 행위를 가진다면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형벌을 받습니다.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너희를 거룩하게. 그 피를 알고 믿으면서도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날마다 죄 짓는데 어떻게 내가 거룩해? 내가 어떻게 의로워? 이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한계를 깎아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받을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피를 흘리지 않았는데 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사함이 있다. 이거는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9장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 때 염소와 송아지, 양 이런 피로 아니하고 그 피는 영원히 죄를 씻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 자기 피는 예수님의 피죠.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심지어 구약시대 때의 그 짐승의 피도 알겠습니까? 뿌려가지고 거룩하게 한다고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일시적이지만. 그런데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영원하게,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물며 짐승의 피도 거룩하게 만드는데 하물며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 알겠습니까?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속하려고 그러면 다 거룩해져야지만 속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또 성전, 성령 거룩해져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죄인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고 심판자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속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원수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5절 후반에 보시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에서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죄든지 피가 아니면, 특히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구약시대 때 그 피는 한 사람의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치의
죄, 그걸 씻는, 거기에서 해방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는데도 해방이 안 됐다면 이 피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못 믿으셔가지고, 안 믿으셔가지고 그런 겁니다. 항상 제가 오늘 다 찾았던 데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예? 어떨 때는 우리가 십자가를 막 포인트도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은 전부 다 뭐합니까? 피가 너희를 의롭게 하고,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피가 죄를 씻고,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너희 죄에서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모든 죄가 죄에서 해방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방되려고, 날마다 해방되려고 어떤 행위를 하십니까? 그래서 그 행위하고 나면, 예? 아, 해방됐다 했다가 다음날 또 죄지면 해방이 안 돼가지고 갇혀가지고, 아이고, 또 이 해방을 해야 될 건데 해가지고, 예?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잘못 믿고 있는 거고,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과 이 피를 안 믿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5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계시록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장 5절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죄에서 해방해 놓은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놓고, 의롭게 해 놓고, 거룩하게 해 놓고, 예수를 믿어라, 너희를 의롭고 거룩하게, 너희들의 죄에서 해방시켜 놓은 그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 죄에 대해서, 그거는 올바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다 해놓으시고 피로 해방시켜 놓으시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다 이야기를 못 드리고 이 피에 대한 의미를 그래도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에 대한 해방을, 사함을 어떤 다른 방법에서, 여러분의 다른 행위에서 찾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 예수님 피를 이야기할 때 여러 곳에서 뭐라고 하면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약속의 피란 말입니다. 내 아들의 피가 너희를 죄에서 씻어놨어. 내 아들의 피가 너희를 죄에서 해방해놨어. 의롭고 거룩하게 해놨어. 이 약속이 알겠지? 이 약속을 믿어. 이러고 계신단 말입니다. 내 너희들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 약속하는 거야.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이 피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복음적인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탄생과 죽으심과 또 오늘은 이 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약속으로 또 주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더 이상 죄에서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고 성경적으로 죄사함과 거듭을 하고 성경적으로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사는 그 은혜의 삶을 또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달 성찬식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인 떡도 먹으면서 우리가 그걸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의미들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율법에서 행위에서 벗어나게 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해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